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내용으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해당하는 제목이죠.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실족의 대상이 역으로 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바로 오늘 본문의 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은 마음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제 11장으로 그 명령 이후에 넘어오면서 1절에서 이제 파송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세례 요한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은 각 동네로 흩어졌고 예수님 또한 가르치시며 전도하기 위해 이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2절부터 들어서는 내용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약 1년쯤 시간이 흘렀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면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 파송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도 이동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 장면인 세례 요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의외의 장면인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이 구약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소개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시대 때에 그 갈림길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주 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메시아로서 준비하는 역할을 했는데 메시아의 사역 행적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자꾸 어긋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듣는데 뭔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과 또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예언함에 있어서 이때 동안 계속 그려온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또 신앙 고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그 예언처럼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게 되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에 담긴 이 질문은 사실 정확히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사역의 이질감을 많이 느낀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사복음서 초반에 그렇게 선포를 하였고 또 그렇게 믿고 예언을 하였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너무 다르니까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시겠지 알면서도 현장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혹은 푸념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근데 정말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지식적인 하나님과 또 사역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많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삶에서 도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 믿음 붙들고 가면 뭔가 일어나겠다 하고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가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은 마치 내가 언제 예배 은혜 받았냐는 듯이 실족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어떤 그런 이중적인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들려보내면서 3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실제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 사이에 오는 이 신정론적인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헷갈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갖고 이런 이질감을 느꼈을까? 우리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사야 35장 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동시에 악한 자들을 향한 철저한 보복과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복과 심판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어떻게 보복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질병에 묶여있는 자를 도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 걷지 못한 자가 뛰게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병을 고친다기보다는 이런 심판과 보복이 임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심판하시고 막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상징으로 보복, 심판,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어떤 회복들을 볼 것을 기대했습니다. 요한 자신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심판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사정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대로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과 보복은커녕 실제적 물리적으로 진짜 병든 자들을 고치러만 다니고 소외된 자들을 친구 삼는다고 하면서 저주받을 사람들에게만 낮은 곳에 가서 마치 누가 보기엔 한가하게 복음만 전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빨리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뭔가 보복을 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그 1차적인 보복은 없고 그냥 이런 정말 하층민들한테 가서 자꾸 병 고치는 사역만 하시니까 이게 너무 어긋났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은 당장 옥에 gat혀서 죽기 직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억울하게 갇혀 있죠. 당시에 분봉왕이 이제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를 이렇게 음욕적으로 품었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고발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도 뭔가 내가 풀려남이나 이런 보복과 심판으로 평화로워지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언과 다르게 자기는 잡혀만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어긋남이 많이 벌어지죠. 이때쯤이면 분명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래도 역전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전혀 미동도 없고 역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 이 복음서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막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하실 것 같다. 근데 생각보다 내 타이밍에 너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의 문제, 학교의 학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까지 마찬가지죠. 정말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이 타이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긋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세례 요한에게 현실적인 문제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역을 보건대 그냥 선지자 정도에 불과하고 다음 정말 오실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4절 본문으로 돌아서 4절과 5절을 한 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죠.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읊으면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언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접목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이런 축복, 그러면 내 상황에선 감옥에 풀려나는 게 축복이지. 로마 정부를 쳐부시고 우리가 우에 서는 게 그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타이밍과 여러분의 동의,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믿고 가십시오. 그래서 붙잡고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너네가 생각하는 심판과 보복,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가면 6절에 우리가 오늘 제목이죠, 실족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내 의식, 내 상황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거를 역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믿지 않고 내 해석, 내 타이밍 이런 거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그리스도로 오히려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럽니까? 주일성수하라 그래서 열심히 주일성수 했고요, 봉사도 한두 개쯤은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내 삶에 이런 실족들이 생깁니까? 나로 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다시 천천히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대로 가고 있나? 아니면 내 사정, 내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그냥 내 생각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생각하셔서 정말 작은 말씀의 실천과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흘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 메시아의 시대가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접근이 잘못될 때 예수님의 역사는 나의 필요와 절실함이 그분의 역사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나의 절실함과 나의 필요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욥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나를 자세히 보시면 정말 정금같이 흠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욥이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축복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대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인정받을 만큼 자세히 보십시오. 저에겐 흠이 없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저 바다를 지었고 하늘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의 조건과 너의 생각과 너의 주권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도 지금 이 세상과 너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응답을 받고 욥이 회개하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적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통감하게 되는 것,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옳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긴박하고 어려운 나의 삶의 순간들마다 그리스도의 역사의 근거와 기초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늘 옳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된 일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본문으로 돌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답변을 받아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이제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뭔가 비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여기서 광야에 나갔다라는 표현은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고 먼저 그 당시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면서 따르면서 이제 광야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갔으며 너희들도 왜 세례 요한을 따라서 왜 광야로 갔냐라는 질문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세례 요한의 행적과 또 그리고 그 제자들이 따랐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선포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때문에 나갔냐? 갈대를 보러 나갔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구경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가, 당시에는 이제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게 이제 갈대가 있었는데, 그 갈대를, 여기서 말하는 갈대를 상징하는 것은 돈,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의 세례 요한을 따라간 이유가 재물 때문에 갔냐? 아니면 구경인으로 갔냐? 이 얘기를 하시죠. 또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권력과 사치를 위해서 따라갔냐?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를 따라갔냐? 라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 그걸 따라가려면 왕궁으로 가야 된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 가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권력과 사치, 물질을 위해서 갔냐?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간 이유가 뭔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였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고 가지 않았냐? 근데 어느 틈엔가 너희들의 생각, 권력욕, 사치, 보복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로 덕지덕지 처음을 다시 생각해 봐라. 왜 광야에 나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가지 않았냐? 다시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야,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좀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을 대부분 따랐던 그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런 일깨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냐?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뭔가 좀 보상받기 위해? 내 인생 잘 되기 위해?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그냥 따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격이 너무 커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 원한다 라면서 따라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간 것이 아니냐? 옳다! 그게 맞다! 선지자보다 심지어는 더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니까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끝에 선지자 세례 요한은 심지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선지자를 위해서 따라서 가지 않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그 앞길을 준비하는 가장 가까운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아니 더 위대한 선지자로서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 구약 끝에 성경을 인용해서 이미 예비한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크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까지 극찬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 태중에 안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을 주죠. 11절 끝에 문장에 보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 이유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작고 미천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이렇게 큰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에서 작은 자는 무가치 여겨지는 자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크다라는 것이죠. 이거 지금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 즉 오늘 우리, 나를, 성도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메시아를 이제 오는 길을 닦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완성하여서 연합하는 것까지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묶여진 자, 실체를 바라보기만 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복되고 위대한 큰 자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만 보다가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그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한히도 공급받아 누리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정말 크다. 너가 세상에서 가치 없고 뭔가 무가치하게 보이고 어렵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지금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도 큰 하나님의 입장의 시각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고백하세요. 좀 크게 해보세요.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큰 자입니다. 뭐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저에게 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처럼 왜 되지가 않죠? 질문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박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삶을,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눈이 보기엔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그냥 감흥적이고 말로만이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큰 자구나, 이것을 느껴가며 하나님의 큰 복, 주시는 복들을 다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